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또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 이동섭 목사님이신데요, 안강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시고 또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시는데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로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서 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는 그 불교를 숭상했으나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선생님은 무학대사라고. 그 무학대사 이름이 왜 무학대사냐고 그랬더니 없을 무자에 배울 학자를 본인이 나는 무식하다 이래서 무학대사라고 지었다는데, 그래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무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태어났는데 하도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버렸대요, 강가에. 그랬더니 큰 새들이 그 옆에 서서 무학 그래서 그분은 이름을 무학이라고 짓고 키웠다는데, 어느 날 이성계를 만나서 이제 무학대사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무학대사가 임금님을 보고 꼭 돼지 같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무학대사를 보고 아 그러신가요? 또 부처님 같습니다 그랬죠. 거의 농담으로 돼지 같다게 좀 머쓱해갔는데 부처님 같다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서 아이고 그거 참 하고 머리를 끄적이는데 임금님께서 그랬다지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기가 막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실로 기가 넘치시는가 봐요. 저는 지금 이제 기골이 쇠약해져서 어느 정도 내게 남은 그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길만 남아 있습니다. 적은 늙었다 생각을 못하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우리 나이로는 71살입니다. 81살 같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실 목사로 이제 70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교회에서 이제 칠순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그럼 뭐 후임자는 어쩔까요? 이러길래 왜 후임자? 그래도 은퇴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칠순 잔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의 나이로 해야 되고 은퇴는 법이 정한 거니까 호적대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랬더니 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좀 게으름을 피우셔서 제 호적을 내년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목회를 하고 돼가 있어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또 귀한 곳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요. 뭐 조선의 얘기를 하면 간단히 해보면 그렇습니다. 조선이 나라를 세우고 도성을 한양으로 옮겼잖아요.
한양으로 도성 옮기고 나니까 여러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문을 달았습니다. 그 문을 동쪽에다 문을 세우고 흥린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쪽에다 문을 세우고 서쪽 문이 뭐지요? 하여튼 무슨 그러지 않습니다. 남쪽에다 세우고 숭례문이라고 그러고 북쪽에다 세우고 도리문이라고. 서쪽 문이 도리문이고 북쪽 문이 홍지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세우고 보신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선의 건국 형태는 인이 예지 신이 그 근간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보통 싸가지 없는 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 배운 데 없는 놈, 본 데 없는 놈 그런 얘기는 인, 의, 예, 시 이것이 없는 사람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 인이 예지신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학교나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잘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진 마음, 의로운 마음, 그리고 예로운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그들이 만나는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평안해지겠지요. 바라건대 강북 성산교회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가정은 뭘 하는 것이냐면 가장 최초의 학교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시집을 가고 아들이 장가를 가서 늦게 갔습니다. 제가 늦게 가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제 외손자를 낳은 지가 원래 70일 조금 지냈습니다.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손자를 본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내게 손자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이거 예배 시간 아니니까 이래도 안 괜찮는겨? 저도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잘 안 그래요.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또 우리 아들놈이 서울에 있는데 그분께서 또 이제 우리 매는 뱃속에 뭐 하나 들어있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가서 아련하려고 갑니다. 그 아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십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자녀가 뭐냐 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손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실 때에 뭘 담아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는 그 대사를 대한민국 대통령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에 가는 차 앞에는 이게 무궁화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대사이니 제가 당연히 아련하는 게 맞겠지요. 이렇게 아련을 하고 네가 하나님 우리 집에 보내신 참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도 본인이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귀한 줄 알면 삶이 귀해지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바깥에 나가면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옷을 정갈하게 하고 다듬고 그렇지요. 근데 뭐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복 잘 모르는구나.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쏟아내고 아무데나 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너 참 귀한 놈이다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서 내보내면 본인이 귀한 줄 알면 말이지요. 세상 속에서 함부로 못 살거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0대 예쁜 여자 가수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죽겠습니까? 살아야 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아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힘을 쓰고 다리를 쏟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꼭 존댓말을 써요.
우리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 안녕히 계십니까? 오늘은 별거 없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낸 말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살면서 별로 존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존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인생 대충 살았지요. 인생 대충 되는 대로 그래 살았더니 되는 대로 그래 사는 삶이 말끔해지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우리 어머님이 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놈 저래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지내는 중에 마침 이제 또 한 여자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했지요. 그 여자는 제가 결혼할 때 꿈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꿈이 셔터맨, 아침에 셔터 올려주고 저녁에 셔터 내리고 그런 게 저는 꿈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봤는데 그런 여자가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요 돈은 진짜 못 벌어요. 어디가 구워지도 못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중도에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니까 일단 돈 벌어야 될 남자가 돈을 안 벌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집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면서 여보 국수 삶아 오느라 그러고 앉아서 한참 놀고 있는데 30분이 돼도 국수를 안 가지고 와. 왜 됐는 가서 물어봤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한 10분쯤 뒤에서 오는데 국수 한 묶음을 들고 와요. 그래 한 말도 삶아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외상간목 다 하려고 말을 못하고 그 앞에서 1시간 왔다 갔다 했더니 슈퍼마켓 아줌마가 은혜 엄마 왜 그래요? 여와 보세요. 그래가 국수 한 묶음을 얻어가지고 삶아주더라고요. 제 말은 주변머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제가 아내를 만나 1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때 그 주님은 처음처럼 참이슬 뭐 이런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요. 가끔씩 전봇대가 막 쫓아오는데 야 시급합니다. 그래서 알았더니 많이 힘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꿋꿋이 안 가고 옆에 붙었던 이유가 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들 둘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도 미치는 것에도 월급은 갖다 주니까 거기에 붙어 살자고 있었던 게 그것이었던 것을 보니 만약에 샷다맨이었으면 쫓겨나고 안 그러면 지가 도망가고 저는 뭐 끈떨어진 년이 되어서 지금쯤 기가 막힌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내 기대와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큰 기대를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 허락되면 감사한 줄 알고 허락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드셨던가 봐요. 여러분 가정은 뭐냐고 하면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서 자녀를 돌보는데 부모가 그 밑에 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거기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뿌리처럼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부부 입장에서 볼 때에 열매는 보이는데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홀대해요. 어버이날이 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그럼 첫째, 힘들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힘들다.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힘드는겨? 두 번째, 외롭다. 세 번째,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대요, 부모가. 힘들다, 외롭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못해요. 듣고 싶은 얘기 3가지가 있는데 뭐냐고 하니 듣고 싶은 얘기는 힘들다 할 때 자녀들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대요. 외롭다 할 때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한데 가끔씩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답니다. 아프다 할 때 우리를 키운다고 애쓰셨으니 이제 용돈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이면 용돈 좀 드리십시오. 자취 못 준다고?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느냐 말이지요. 부모는 뿌리잖아요. 뿌리가 든든해야 줄기를 통해서 열매의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문제가 뭐냐면 열매는 보이지 않고 뿌리만 보이는데 뿌리가 언제 느껴지느냐 하면 뿌리가 없어져야 비로소 뿌리를 느껴져요. 장민호라는 사람이 내 이름 아시죠?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 가사 제목을 보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못 이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두운 그 길 어찌 홀로 가시나요? 아버지가 죽고 지었다고 그래. 아버지가 죽고 가사를 지었는데 어두운 그 길 어찌 홀로 가시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데 달빛이 혹시 보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조심조심 가세요. 잘 도착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착했다고 연락 오셨나요? 안 옵니다. 저는 천국이 확실히 있고 거기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우리 어머님이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 오세요. 꿈에도 한 번 안 오십니다. 전화도 안 하시고. 거기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객지에 나가 살아가면서 엄마가 떠나는 아이 뒤통수에 대고 그때는 전화 잘 없으니까 편지해래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편지 안 하죠. 왜냐하면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저도 우리 아들을 서울에 보내면서 전화해래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는 건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꼭 전화 와서 아빠 돈 있는겨. 그래서 아빠는 언제 필요하노? 돈 떨어지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옛날 말에 무소식 희소식이다. 잘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땅에 가셔서 아무 소식을 전하고 앉고 있다는 것은 잘 살고 계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어머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지요. 남아 계신다면 가끔 찾아가시고 전화도 가끔 하시고 용돈도 섭섭지 않도록 드리시면 좋겠지요. 용돈 드리라니까 말을 안 하시네. 저도 우리 딸내미가 예배에 나와요. 우리 딸내미가 결혼해서 사위하고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요새 애를 낳아 이제 지는 못 오고. 무슨 애를 낳아 옛날에 우리는 한 달 만에 갔잖아요. 예배당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러는데 지금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안 나옵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나오는 게로 뭐 말이고 그 은혜 언제 교회 오는 게로 모르시. 우리 애가 나올 때는 한 달만 나오라고 그렇게 볶아놓고 그래. 그래 아래 가가지고 조심조심 물어봤습니다. 언제 나오십니까? 절대로 여보면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 말해보소. 그랬더니 원래는 사실은 지난주에 내가 유아 세례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안 나오시니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5월 마지막 주에 가겠다고. 다시는 물어보지 말라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 이 꼭 다물고 5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리는데 딱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손자가요 너무 잘생겼어요. 저를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용돈 좀 주라고 설교했는데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는데 이 아들만 안 해요. 사실 용돈을 줘봐야 우리가 손자 아련하러 가면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어디 갔다가 돌아다니기도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못 가지 내일도 못 가니까 토요일날이라도 우리 한번 가보자. 오전에 설교 좀 빨리 해놓고 그래가 그냥 갔습니까? 어제 처음으로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련할 때는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들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래 집에 왔지요. 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랬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봐도 이미 가고 안 계시니 그저 엄마 생각하면서 우리 둘이 즐겁게 잘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은 부모가 그 뿌리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나에게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나에게 잘하도록 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몇 가지 보고 온 중에 하나 특이점이 뭐였느냐 하면 거기서 히브리 대학교 다니는 교수 한 분이 저를 3일을 가이드해 주셨는데 보는 건 다 그럭저럭 보는데 그분 얘기가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기억에 나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이 지나면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들을 권리가 있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있는 줄 알고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쭉 한참 오다 보니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12살쯤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해석이 탁월하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준대요. 그 랍비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 박사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실현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져요. 엄마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통해서 저들도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러는 것을 보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 간단하다면 간단할 것이고 간단하지 않다면 안 간단하겠지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그럼 무슨 말씀대로 사노? 이런 생각을 월요일 주일날 아침에 가면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니까 저녁에 또 설교하시고 새벽기도 또 설교하시고 수요일날 또 하시고 금요일날 또 하고 계속 일하니까 오전 11시 예배 때 들었는 것은 저녁 예배 들을 때 까먹고 저녁 예배 들을 때는 그날 새벽기도 때 까먹고 새벽기도 때 들어는 그날 저녁에 까먹고 계속 까먹으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저는 신앙할 때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다가 제가 목사를 때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쯤 되면 제가 주일날 설교 본문을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본문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고 물으면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니까 그래 있는 거지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몸도 좀 챙기고 아내도 몸도 챙기고 이런다고 운동을 좀 한다고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내 혼자 자전거를 타니까 아내가 운동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안 타고 앞산에 갔지요.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내 보고 물어봐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교회에서 하고 산에 올라가서 5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아내 보고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를 시하리라고 하시던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장님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면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튼 그지요. 두 번째 물어보면 내일부터는 따로 가야겠다 이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우리 아내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왜 불쌍히 쳐다보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만 듣고 새벽기도 되는데 사모님은 내 들어야 돼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는 그런 여러분 그게 힘드나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 꿀 송이 같아서. 꿀도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고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코로나도 오고 점심도 할라커이 뭐다 권사님들 아프다 그째. 그래서 해도 별로 맛있는 것도 안 하던데 그치는 아프다고 유세를 지게 쌓아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집에 가 밥 먹고 올래. 밥 먹고 어이 오는 게라도 밥 안 먹고 그 옆에 들래. 배고픕니다. 저녁에 원래 바쁘니다 이러지. 주말 연속 꼭 봐야 된다고. 하여튼 그나마 오전에 드리고 오후엔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얼굴이 약간 열려요. 그래 마음대로 사는 게 왜 마음대로 사노?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가족들끼리. 그래서 오늘 내가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즐겁겠지만 벗어나려고 애써 봐라. 소용없다. 그리 꼼짝하지 마고 하는 품 안에 살아라. 이런 얘기를 오늘 마치고 이제 집에 보내줬는데 저희 집이 다 가가 있겠지요 뭐. 꽤 교인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어도 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 아이들이 다 어려요. 학교 가고 뭐 이렇게 다 댕기니까 주중에는 학원 갔다 학교 갔다가 뭐 그러니까 힘드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가끔씩은 같이 놀고 영화도 보고 그래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마칠 때까지 노래하고 후임자와 가는 그때 너그 마음대로 갔어.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말씀이 실천되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게 될 때에 저들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 안에 좀 삶을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유시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실 수 없어서 부모를 만드셨다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하는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맡겨놔서 되는 게 던져놓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에는 여러 수고가 따르는데 나도 수고가 따르지만 너에게도 수고가 따르니 제가 38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새벽 기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30대 후반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말끔하지가 않잖아요. 이 말끔하지 않은 속에는 경제적인 많은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 앞으로 무엇을 살아갈까 고민이 들다가 제가 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가서 새벽에 찬송을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놈인 것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저 같은 거는 살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 잘못 만난 것 빼고는 아무 허물이 없는 아이들이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펴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도 안 한다. 저거 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35년쯤의 세월이 지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시집을 못 가서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5만 놈을 붙여줘도 안 돼요. 와,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그래서 야 임마 연애라도 하지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아빠 학교 댕기고 예배당 댕기고 회사 댕기는데 언제 연애하노? 그래도 틈틈이 다 하던데 이놈아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과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집에도 이제 한 놈 골치 아픈 놈이 한 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결판 내자 이번에는. 그래가 이제 그날 마침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받는다고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그 놈을 하러 만나게 하고 돌아오면 내일 상견례 하자 결판을 냈는데 결사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뭐 못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도 한 놈을 만났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딸아이 성격이 내하고 비슷해요. 제가 뭐가 많습니다.
그래 뭐가 많은 그 성격을 어느 놈이 감당해 주노? 우리 딸은 내가 감당해 주는 거지요. 지가 매일 때만 태태를 치게도 다 감당해 줍니다. 성질 내도 감당해 주고, 아침에 안 일하면 방에 들어가 발 마사지가 깨주고, 뭐 시동 걸어가 차 따시게 해놓고, 가끔씩 5만 원짜리 핸들에 붙여놓고, 뭐 이게 괜찮나 보지 아닙니까? 그래도 달라들면 내인데 다 달라들고, 그래서 나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 저놈 성질 갚을 놈 하나 붙여주소 그랬는데, 아무튼 무심하게 하나 생겼는데 우리 딸아이를 너무 잘 생각해 주네. 집에 가보니 모든 걸 지가 책임을 져요. 젖 먹이고 재워놓고 기지개 치우고 설거지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 수거 이거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와서 아버님 커피 드십시오 하고 타주고, 지는 자빠이 자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딸아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놈이 성질이 없는 놈이 아닌데 지인데 그래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십계명 5번째로 일어났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 뗄 거다 그랬습니다. 마침 명절에 세뱃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봐라요 부모 공경하라 깨놨잖아. 그랬더니 6살 먹은 우리 아들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11조 하라고. 그래 해라. 그랬더니 명절에 돈 받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레인데 11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고려했는데, 이게 이제 커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니까 여기에 쏠쏠해요. 그래서 이제 월급 타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레인데 11조를 하고, 그래가 쭉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왜 그런지 아나? 그랬더니 11조 잘했다고 주는 거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교육은 뭔가 좀 요구가 필요해요. 현대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교육은 너무 많이 해주어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가 다 해라, 대자이다, 네가 다 해라 이런 거 말고, 니도 우리 집의 식구의 일원이면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들고 그냥 가면 손님처럼 그래 가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청소도 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그러면 이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 같지요? 적어도 주일 오후에 이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의 주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인이 있어요. 주인 행세만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시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행세만 하는 주인은 큰 소리 칠 때만 나갑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때는 항상 꽁무니를 빼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하신 분은 큰 소리 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가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당연히 주인 노릇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 우리는 종입니다. 종. 그런 말이죠. 종인 우리한테 책임질 하지 말고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이라니까, 너가 거라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니는 자녀 아닌겨? 이래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한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도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모든 걸 다 해주시지 말고 경제적인 것이나 혹은 가정에도 없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교회여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 안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개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더라고. 그럼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저 교회 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든거나 엄마 아버지가 따로 살든가, 그 엄마 아버지 따로 살고 지도 따로 살든가 할매하고,
이런 아들이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는 거의 안 해요. 보니까 뭐 몇 점 먹었노? 그러니까 뭐 5분에 20등 했습니다. 뒤에 몇 개 있노? 없는데요. 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등하는 아이들이 한 2개 왔습니다. 그 엄마가 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데리고 왔는데 이 엄마가 세례도 받기 전에 교회를 오면서 그렇게 헌금을 잘하더라고요. 목사도 헌금 잘하면 좋아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래도 헌금 잘하면 좋아하냐? 그렇지.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보노? 돈에 안 매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내가 아는 장로님이 싸움 부도나고 난 이후에 저보고 이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다음엔 돈입니다 이러거든. 근데 그걸 다시 따지어 살펴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귀한 돈을 교회에 잘 받지 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가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무슨 수학 경시 가더니 1등 해가 오고 뭐 이러더니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 뭡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쳤는데 내가 살짝 불러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했노? 그래 1등급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별로 안 놀래네. 우리 동네 보면 대치동도 아니고. 그 아이가요 중학생 때부터 매주 감사헌금을 내요. 어떤 때는 10,000원을 내고 어떤 20,000원을 내고. 그래 내가 뭔 말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야 감사하면 돈 주라고.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용돈을 많이 주나? 아이고요. 그럼 왜 가노? 그랬더니 이 아이가 10,000원을 헌금하고 가면 집에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모부를 만난대요. 그 이모부가 자기 집 10층에 살아요. 그 이모부를 만났는데 돈 주라 소리 안 하는데도 50,000원도 주고 30,000원도 주고 이란다는 거라. 그 이모부가 사정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말이지요. 그 아이가 일기를 써놨는데 이래놨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호적이 늦가대가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공부를 하나님 잘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교회 나오면서 제게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히 하는 것을 보면서 집에 어진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그 어떤 젊은 부부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띵동 하고 눌렀더니 4살 먹은 아이가 쫓아나오더니 말이지요.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뛰어가면서 엄마 목사 새끼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집 부부가 예배 마치고 집에 앉아서 아이가 듣는 데서 목사 중을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웃지만 너무 슬픈 일이지요. 이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존중할 수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서 그 아이 앞에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없다면 저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풍족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 있다 말할 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건강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오라 그랬습니다. 갔더니만은 저를 보고 이래요. 아버님 이 아이 어쩔랍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공부를 일칠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러고 어쩝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내 아들이 그래 골 때리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착하거든요. 내가 4층에 사는데 누워가지고 신문 그러면 쫙 가지고 올라오고 이랬는 나이입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디 보낼까 했더니 내가 원하는 데 알고 다른 데를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선생님보다는 내가 더 책임이 많겠죠. 예, 제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아이가 원하는 데 원서 써주세요. 그리고 정서하고 하니까 이제 원서를 썼지요. 아무튼 그렇게 겨우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세 아이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 놈은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한 놈은 공부를 우리 아이보다 좀 더 잘하고 우리 아이는 조금 뭐 했는데 아무튼 3년이 자고 졸업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
학교에 첫 번째 박스를 이만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택배로. 보니까 영어 테이프예요. 아마 학교에 선생님이 영어 테이프 파는 사람 들고 왔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놓겠습니다. 도하나, 예, 얼마고? 40만 원이라도. 내가 40만 원 일단 없다. 꼭 보려면 네가 보면 좋겠지만 아빠가 40만 원 갚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 텐데. 그랬더니 어쩔 거야? 갖다 줄 거야? 나는 그게 좋겠다. 그래 갖다 줬습니다. 학습지 한 장을 못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게지요. 선생님이 서울에 학교를 보내라는 걸 서울에 못 보내 대구에다 보냈습니다. 한동대를 가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는 놀 거 없어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놀 때 있는 경북대학교 보내놨더니 신나게 논다고 대학을 보통 사람이 8학기를 하는데 9학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어느 날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말이지요. 월요일날 화요일 아침에는 제 설교를 안 듣고 그놈 설교를 들어요. 제가 저거 담임 목사인데. 그래 놓고 뭐 우리 아들 설교 오늘 아침에 내 설교 기억나나? 그거 말고 이거 이라는 걸 보면 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니 이런저런 거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삽시다. 가정은 이렇게 부모님을 뿌리로 삼고 자녀를 열매로 삼아서 부부가 함께 힘을 쓰는 것인데 부부는 어떤 존재냐면 부부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헤어질 때 아쉽잖아. 그래서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고 거기서 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러다가 뭐 밤새우고 이제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둘이 같이 살잖아요. 왜 같이 사느냐면 너 없이면 못 살겠다. 그래서 되게 같이 살지요. 그런데 살다가 한 일 좀 지내다 보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해서 만나서 미워하며 살다가 무관심하고 깨어져서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곳으로 나가는 게 부부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과 4주 뒤에 뵈려고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살아봤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총각 파티를 하잖아요. 그때 먼저 결혼한 친구나 선배들이 꼭 옵니다. 그리고 제게 이제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이제 위임식이라고 보면 권면 시간에 그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야, 네 초자 잡아야 된대. 잡히면 죽는다. 이러고 이제 초자 잡는다고 다 같이 결혼하는데 안 잡히는 거라. 왜 안 잡히는 거 봤더니 적어도 모여가지고 초자 파티를 하면서 네 초자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안 된대.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우리가 잡으려고 10년의 세월을 보냈더니 그런 삶을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치열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딱해 보여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귀하면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아이일 텐데 저 귀한 사람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오직 나 하나만 알고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사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깨우면서 손을 붙들고 여보 잘 잤나 사랑한다 그랬더니 뚱하게 쳐다봐요. 잠이 덜 깼겠지요? 한 달을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하는 저를 붙들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아프다 하고 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가 와서 밥 먹는데 정색하고 물어봅니다. 뭐 잘못했노?
잘못한 게 천지지요. 인생살이에 내가 지나온 나 발걸음 돌아보면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허물들 다 감싸주고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실은 뭐 너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하여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입 좀 다물으라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저를 보고. 아이고 저야. 서성순 씨라는 그 택시 운전사가 아내가 병이 걸려서 7, 8년 간병을 하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누굽니까 그 트로트 많이 부르는 있잖아 장윤정이하고 초원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뭐 이렇게 하는 노래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살아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애틋함이 70이 넘은 노인의 가슴 속에 있는데 그날 장윤정이가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평생 그 노래를 수천 번 불렀는데 그날은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부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랬습니다.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떨어지면 너무나 그리운 게 부부인 것은, 그래서 저는 아내는 밥상 위에 된장하고 비슷하다. 밥상 위에 된장, 예, 이거 있으면 별로 안 찾습니다. 근데 된장이 없으면 여보 된장 안 끓였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없으면 참 귀하고 귀한 분이 아내라는 것을 우리 교회 다니던 노인 한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노인 말로 빌리자면 할머니 하나네가 좋았습니다. 이러고 할머니 같이 다니시는데 저보고 이럽니다. 그분이 정말 글씨를 모르셔요. 이제 니 아까 끌고 이렇게 사신 어른인데 저보고 그러나 목사님 그때 예 마누라 할머니 그게요 있을 때는 서푼에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없으니까 10,000장짜리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겨서 따뜻하게 감싸고 아내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편 없어도 되나? 예, 없어도 되는 것더라고요. 우리 왜 할매들 중에 할배 몇 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장례식을 해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할배도 좀 빨리 안 죽고 이때까지 있었나 그런다. 그래 내가 죽을까 켜보니까는 김순옥이 안 된다 겁니다. 예.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내라는 존재와 남편이라는 존재는 서로 반쪽을 맞추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와 또 완전한 하나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부부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배우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또 배움인 것이고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존중할 때 거기서부터 존중함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쥐박으면 여지없이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말이지요. 부부된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살펴서 함께 기쁨을 누리면 좋겠지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으라는 거지요. 붙어라. 붙어.
그때는 파이팅을 하는 겁니다. 파이팅. 그런데 요 붙어서 싸우는 것을 전쟁이 되면 곤란해요.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것은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와 전쟁의 차이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붙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전쟁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네하고 나하고 붙어가 2등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은 부부가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건 전쟁이 되는 것이니까 부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부부는 경기여야 하는 것이니, 경기는 말이지요, 저도 이기는 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겨도 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룰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싸울 때에 이기고 요거도 먹고 지고 박수 받는 그런 전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은 꼭 해야 하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에 규칙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 하면 2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일단 싸우십시오. 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안 준다. 남편이 집, 요새는 뭐 집에 밥을 잘 안 주더라고. 돈도 벌어주는데 왜 밥을 안 줘요? 저는 밥에 열심인 편입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밥을 꼭 물에 씻겨놓는 것 같더라고. 여보, 이거 와일로 그랬더니만은 밥솥이 고장 나가지고, 그리고 아들 쓰던 밥솥을 가왔는데 그게 하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밥솥 사러 가자. 그래가 둘이 밥솥을 사러 갔습니다. 밥솥 집에 가는데 밥솥이 50만 원씩 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한 20만 원쯤 좀 살기라고 갔는데 50만 원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70 안 한데 앞으로 내가 90살까지 산다 해도 20년도 안 남았는데 50만 원을 아껴가지고 밥 대충 먹는 것보다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자 싶어서 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밥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물론 아내가 일을 하면 남편이 집에서 밥을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우리 딸 시집가기로 날 받아놓고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그래가 입원하라 걷는 거 억지로 끌고 집에 왔습니다. 결혼 준비해야 된다고. 문제는 그 이튿날부터지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밥 달라 합니다. 그래 살 씻어가지고 밥 한 채 넣고 된장 끓이고 김치 썰어 놓고, 그래가 밥 차려가지고 먹고 나면 과일 먹자 그럽니다. 그래도 과일 쌀해가지고 먹고 나면 빨래하라 그럽니다. 그럼 빨래 해놓고 나면 방청 밀고 나면 머리 감겨달라 합니다. 그런데 머리 감겨주고 나면 배고프다 합니다. 점심 먹어야 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더라고요. 이걸 내가 한 달 반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온다. 이건 붙어야 돼. 싸워야 돼. 월급을 안 가져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 두 집 살림을 차려놨는지 그건 조사해 봐야 돼요. 수사관 발동시켜서. 일단 싸워야 됩니다. 싸울 일이 생기면. 싸울 일이 생겨도 안 싸워서 일어나는 게 가슴 속에 메이는 한입니다. 한. 이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산하고 싸워서 한이 없어야 그 뒤에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빨리 가자고. 저 인간 언제 마치노? 빨리. 나도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곧 마쳐야 됩니다. 둘, 이해할 일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해해야 되느냐? 쌀이 없어 밥을 뭐 하는데 왜 할 겁니까? 이해해야 되지요.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일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묻어놓고 싸우면 말이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이해는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좀 밑에 선다,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밑에 앉겠다, 이런 말이지요. 남편보다 내가 좀 밑에 앉겠습니다. 아내보다 좀 더 내가 내려 앉겠습니다. 그러는 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존대를 받으면 아내는 기분이 나빠요? 좋지요. 아내가 존대를 받으면 남편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소개할 때마다 이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그러죠, 아내. 그리고 항상 존댓말을 써요.
그런데 저분은 내보고 말을 놓을 때가 많아요. 제가 5살이 많습니다. 꼭 둘째 누나 같아요. 그래도 둘째 누나가 잘 챙겨줘요. 그래 뭐 이 나이에 잘 챙겨주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나. 그저 그대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아이고 저놈 인간 저것 때문에 왜 앓고 그러면 인생 괴로워지는 거지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 아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앉으면 되지요. 자, 셋, 삼가할 말은 삼가하세요. 싸운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싸우다가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마침 그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쫓아오길래 봐라 너그 친척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마침 이웃집 개가 쫓아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머리를 숙인 사람 아주버님 어서 오세요 그랬다는 이런 거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뒤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돌아와요. 험한 말을 하면 반드시 험한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지요. 넷째, 사과할 일은 빨리 사과하세요. 막 열부터 싸우다 보면 내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분간이 안 되는데 한참 싸우다 보면 정신이 좀 들어오잖아. 안 들어온다고? 저는 한참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열내가 하다 보면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비로소 정신이 좀 들어. 이거 잘못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심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사과해야 되느냐면 그 상황을 본 분에게 사과해야 돼요. 대개 집에서 아이가 보는 데서 부부가 싸웠으면 반드시 부부가 손잡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신의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헛갈리는 거라. 밤에 보이면 대가리 뜯고 난리도 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드세요 막 이러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간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장면을 보여줬으면 화해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화해한 장면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거 하기가 버거우니까 싸울 일이 있을 때에 조금 내려놓게 되고 조금 덜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 아들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부부가 야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35살이 되기 전에 30살쯤 됐는가 우리 안수자를 뽑는데 야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 안수자 당선되시 안식일도 안수를 시켜놨는데 얘들이 말이지요 결혼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그 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내가 결혼 쭉 얘기를 해주고 이제 주례는 또 그쪽 뭐 목사님 한다니까 거기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혹시 살다가 이혼할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내 인데서 주례를 해달라 그래라. 내가 너 장계할 때 주례를 못했는데 이혼할 때도 주례 한번 해보거라. 그런데 그래 내가 당부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12시에 전화합니다. 밤 12시에 목사님 우리 이혼합니다. 그럼 저는 안강에 살고 저는 경주에 사는데 안강에서 경주 출동합니다. 내가 밤 12시에 출동해가 불러 앉혀놓고 이제 2시간 소리 지르고 머리 걷고 그럼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이걸 본 3개월에 한 번쯤 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번에 진짜 이혼하는데 집 내놨습니다. 집 얼마 준다고 또 1억 올랐습니다. 잘 됐네 팔아라 11조 해래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싸워가면서 제가 꼭 하는 얘기는 끝을 가지 말아라. 중심을 맞추고 그 중심을 못 맞추거든 꼭 내 인데 오라. 그런데 처음에 3개월 그러더니 6개월 그러더니 요새 한 1년쯤 걸립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말이지.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사과를 잘 안 하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양심상 차마 말 못하진 않겠지요. 이 둘이 불난적으로 싸우고 남자는 잘해요. 여자는 사과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과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과를 참 잘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뭐 툭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지 뭐 달라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뭐라고 달라들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죄송하다는데 왜 할 게야 뭐.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그래서 사과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섯째,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되게 옛날에는 말이지요, 머리 터지도록 싸워도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방에 자잖아요. 하나는 윗목에 자고 하나는 아랫목에 자는데 이불이 좀 애나고 하나 보이니까 요거 덮고 요래가 서로 발만 또 그러다가 여기 옛날에 아궁이 불 때니까 새벽 되면 식잖아요. 요래 땡기다가 요래 땡기고 요도 땡기고 이불이 땡겨가지고 손 만지고 다리 올리고 이러다가 보면 막 아침에 일어나면 눈티 반티 돼가지고 많이 드셨는지요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방이 많으니까 거실에 나갔다가 저쪽 방에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그리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래 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오래 끌지 마십시오. 성경도 그래 놨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풀어가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분을 품고 살면 그 분이 서로에게 전해되는 것이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남남으로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만났는데 그런 불행함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육탄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육탄전 꼭 하고 싶으면 베개를 던지십시오. 그것도 잘 전자가 던져야 되지 잘못 얼굴을 전자가 던지면 곤란하니까 베개를 침대에다 던지시든지 뭐 그럴 일들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장가를 갔더니 우리 처갓집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먹더라고요. 큰 상을 방 가운데 펴더니만은 밥을 거기 다 올리고 국도 올리고 반찬 올려가지고 장인어른부터 시작해서 처제까지 다 거기 둘러앉아 먹는 거라. 우리 집에는 형님하고 내하고 우리 엄마가 사는데 우리 엄마가 형님하고 내하고 겸상을 차려주시고 엄마는 바가지에 떠서 밑에서 잡수세요. 여자가 함부로 밥상에 밥 올리면 안 되거든. 양반 집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양반이거든요. 우리 처갓집에 순 상놈들이 있다고 상놈들이 있나 내가 그러면서 이것들이 속으로는 욕을 발대지을지 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좀 틀리는 게 맞아요. 사실은 엄마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양반 문화가 옛날에 여자들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는 존중받고 나는 홀대받는 것은 건강한 가족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게 다르고 너가 자라온 게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리는 것이 아니니 고쳐야 될 것이 아니고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서로 품고 수용하면서 함께 가게 될 때에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맞추어져요. 저는 지금도 이제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지만 우리 아내가 식탁에 올려서 점잖게 밥을 잡수시면서 여보 밥그릇 올려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감사함으로도 밥그릇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좀 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부가 함께 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와 내가 다름은 수용해야 될 부분이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잘 아니더란 말이지요. 얼마나 못 고치냐면 예수님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말이지요, 막 열심히 해요. 그래가 막 권사님 그래 하지 말고 그러면 나라. 그 권사님 별명이 예수님도 못 고친다. 자기가 생각한 것은 그냥 밀고 가요.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운전해 가신 목사님 옆에 자리 성합자리 항상 거기에 보통 목사님 옆에 자리는 사모님이 탈도록 나눴는데 사모님이 잘 안 타세요. 이 권사 항상 그 옆에 탑니다.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교회는 다 나와요. 그 권사님 그거 타면 안 된다 해도 괜찮다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성합 중에 안 자시니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운전하면 계속 타지 싶어요.
그래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깁니까? 그런 거 뭐 이해해야 되지. 그렇다고 그 권사님이 신랑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뭐 한 방에 자겠습니까? 잠만 같이 타는 거지. 또 같이 타면 또 어때 옆에 타는 거. 그러나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부는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보는 방향이 하나여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내가 항상 충돌이 되는 것은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한 방향을 보는 것은 행복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 부부가 한 방향을 보게 될 때에 자녀들도 동일한 방향을 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바라보는 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하는데 그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곤란하지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나이 38살 되는 제 눈앞에 십자가 하나가 떠셨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30이 넘도록 걸어가요. 가끔씩 피곤하면 누워있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면 내가 바라보던 그 십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 주님 보고 쫓아가는 저의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48살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기 전날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날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아직도 날개가 안 나와요. 우리 아들이 일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 목사 되노? 일어났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친구 목사는 보니까 도시락도 잘 사오고 돈도 잘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 전도사라가지고 그런 게 안 되니까 목사 되면 목사 돼도 뭐 똑같은데. 제일 돈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들을 등록금을 제대로 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니까 살도 떨어지고 전화요금도 못 내고 전기요금도 못 내고 그런 데가 많았지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50만 원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일단 사람 포대기 사고 묵어야 되니까 전기요금도 내고 전화요금도 내고 삼겹살 10,000원씩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너희서 둘러앉아 배 두드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른데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야 같은 돈으로 내가 먹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목사는 기분이 나쁘면 예배당으로 갑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악덕 기업주이십니까? 악덕 기업주 아세요?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회사에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5,000명이었는데 근무 태도가 제일 나쁜 사람이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쁜 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날이 더 많고 갔다가 중간에 오는 날이 많고 가서 자빠지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래서 참 골머리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월급날 월급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4시간 이상 잡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후에 내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래 다녔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악덕 기업주입니까? 내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한 30분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아프고 가만히 있었더니 문득 내 안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사님 와이카노.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경상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돈 주세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돈 뭐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못 먹고 살았냐고. 아니 그때도 배가 나와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공부 못했냐고. 조금 다가왔다니까. 그런데 그래 조금 들어가는 목소리로 옷은 입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헐벗었냐는 소리가 벼락 같았습니다. 제가 헐벗어 보이진 않죠?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저를 보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래요. 아버지, 와,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다 미개 살려줬는데 뭐 아빠가 지금 걱정하냐고, 앞으로 안 미개 살려주겠냐고. 지가 미개 살려줄 계획이 있는 거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 그렇게 신실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제가 보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꾸짖는 것을 보고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지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참 요새 목사가 말이지요. 서울에도 보니까 여러 층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아들이 목회한다고 이제 저도 힘을 써가지고 내가 뭐 좋은 놈이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애를 써가지고 서울에 그래도 좀 있는데 큰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근처 가봐라 하니까 안 간다. 왜 안 가노? 그랬더니 아버지 옳지 않습니다. 왜? 거기 내가 가면 거기 갈라 했더니 못 가잖아요. 야 임마 네가 그까지 걱정하는 게 뭐 있노? 했지만은 기분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지가 이리저리 찾아갔는데 이제 이번에 부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조금 적은 교회로 부목사로 가니 조금 사정이 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침 이야기했더니 강남 쪽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보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보다는 비교가 안 돼요. 저보다 훨씬 많은 거라. 그래가면 야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큰 거 준다는데 자동차도 준단다 가봐라 그랬더니 안 간다 해요. 왜 안 가노? 그래도 약속했는 게 있다고. 우리 며느리한테 야야 자 호래가 네 말 듣는 것들아 가봐라 그 결국 안 간다 해요. 저는 지금도 등신 같은 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시골에서 낑낑거리고 목회한 아버지를 보고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네 자식의 자식들을 보고 네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모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되 그 존중함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넉넉하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행복한 가정들을 꿈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행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영광이 되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모든 가정들 통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오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향해서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웃고 또 너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메모를 적으면서 들었는데 목사님의 귀한 말씀 잘 새기면서 잊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새가족 교사 교육 밑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시고 새가족 교사들은 전단지 또 전도지를 나누는 것은 그 교육 후에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든 그 일정이지만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